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모여 싸우니 또 스마트폰이라 붙잡고 예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사오니 이들 모두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볼륨 좀 만져주세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채팅창에 아멘하고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여러분들 무지무지 보고 싶었습니다. 12월 20일, 12월 27일, 1월 3일 3주간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각 단톡방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주고 있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으쌰 해가지고, 야, 참 귀하다,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만큼 이제 애들에게는, 뭐 애들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이렇게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좋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듣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학교 때 보니까 친구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또 다른 친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날마다 붙어 지내요. 그러다가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날마다 붙어 지내던 이 친구의 성적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는 노하우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던 아이가 불량스러운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이런 것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롯은 아브람을 따라다녔죠.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아브람을 계속 따라다녔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중에 재산 문제로 엉뚱한 것을 따라갑니다. 소돔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이 많거든요. 물이 많으니 풀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니까 목축업을 하기가 좋아요. 양떼들이 번식하기가 좋아요. 지금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으로 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재산이 소돔 불탈 때 다 타버려요. 땡전 한 푼 안 남게 돼요. 아내가 죽어버려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에 있는 집이, 재산이, 양떼가 아쉬우니까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내버려요. 두 딸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 속에 머물다 보니까 이 딸들의 정신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죄를 성경은 잘 고발하는데, 이 두 딸들이 어떤 죄까지 저지르느냐,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 인사불성인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출산하기까지 하는 이 끔찍한 짓을 저질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든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서 태어난 두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롯과 두 딸들을 통해서 탄생한 나라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아브람을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돔 따라갔다가 완전히 집안이 폐가 망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브람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그들을 따라갔더라면 지금의 아브람 링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이요,
이 노예 제도가 죄라는 걸 깨닫고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나갈 때요, 저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심했냐면요,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모들과 수하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은 우리 총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럼 정치는 혼자 못해요. 세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참모진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인물들까지 총사퇴하겠다고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니까. 하루 동안 기도하고 나서 참모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요. 멋지죠? 멋지죠? 저도 링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언론의 비판을 듣고 그거 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느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욕먹고 비방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러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자, 모세와 고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는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패거리를 형성을 하는데 다단, 아비람, 온만이 아니라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이 고라를 따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세에게 있는데 그럼 모세를 따라가야죠. 근데 고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사의 아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50명의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들이 고라에게 합류할 정도면 세력이 이미 거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력이 어디로 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고라에게 있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고라당, 그 다음에 이름 있는 250명의 족장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따라합시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망했어요. 그럼 250명 이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리더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한 번 더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둘 다 뛰어난 인물이에요. 하나는 아히도벨, 하나는 후세. 하나는 아히도벨, 하나는 후세.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원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다윗이 애가 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까지 드리느냐? 아히도벨이 머리가 천재적이거든요. 이 천재적인 머리에서 전략이 나오면은 이건 다윗에게 굉장히 어렵고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천재냐면요, 마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건 절대적이잖아요. 마치 그 정도의 비중이 있을 만큼 아히도벨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머리가 비상한 인물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는데,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압살롬에게 붙었을까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거든요. 누가 봐도 다윗은 끝났거든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왕이 될 게 뻔하거든요. 이 대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라야 내가 앞으로도 성공, 출세, 부귀, 영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히도벨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게 뭐가 잘못이냐? 대세가 압살롬에게 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세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요압이라는 군사령관,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요압이라는 군사령관도 대세를 따랐다가 망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감이에요. 대세는 아도니아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대세가 어떠냐, 지금 문화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솔로몬이니까 대세가 아도니아라도 솔로몬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도니아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날 때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근데 군 전체 통솔권을 지닌 군 총사령관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으면은 아도니아가 원래 세력이 많았는데다가 군 총사령관까지 붙었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요압 이 일 때문에 처형당해 죽어요. 아도니아도 죽어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마세요.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 흐름을 따르지 마세요.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에서 박수받았고 인정받았고 떠받들여졌습니까? 성경 보세요. 기독교 역사 보세요. 교회는 원래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아요. 욕을 먹어요. 공격의 대상이 돼요. 왕따를 당해요. 그래도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여론 눈치 보고 정치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언제부터. 그 대세 흐름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 다시 원점 아히도벨로 돌아올게요. 아히도벨이 선택한 것, 압살롬을 따르자.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왜? 일단 다윗이 도망자가 돼버렸으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머리를 가려요. 맨발로 가요. 울면서 울면서 도망을 가요. 다윗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비참한 건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요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감히 왕이었던 사람이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밑바닥 굴러 떨어졌죠. 야, 다행이야. 저렇게 될 뻔한 인간을 따랐더라면 나도 저렇게 울며 갔을 거 아니야. 실제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다고 성경을 기록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힘들어질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어려워질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밑바닥이 굴러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따르지 않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결국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 이제 아히도벨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 편에 완전히 붙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압살롬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 압살롬 왕 밑에서 자기는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거 진짜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을 데리고 이제 울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압살롬이 12,000명 정예병만 주면은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윗만 싹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왕께 돌아올 터이니 이제 말끔하게 끝날 겁니다. 요대로 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진짜 천재 맞아요.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장로들이 공감을 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대세를 따랐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 야, 그게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아히도벨도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망해버립니다. 소돔을 따라갔던 롯처럼 망해버립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결국은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상심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근처에 있어요. 17장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아히도벨의 결말이 뭐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후세 얘기를 해볼게요. 후세는 다윗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비참해졌을 때, 울면서 도망갈 때 후세가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만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다 흙을 잔뜩 뿌리고 다윗 왕께서 저렇게 고통 속에 비참함 속에 굴러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멀쩡하게 옷을 입고 멀쩡한 행색을 하고 그 왕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잔뜩 뿌리고 최대한 초라해진 모습으로 다윗 왕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멋지죠? 멋져요. 자, 얻을 것 없는 다윗을 따르는 이 후세에게 다윗이요 아주 곤란한 제안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은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후세는 모사가 아니에요. 모사는 아히도벨이 모사죠. 이 후세는 다윗의 벗, 다윗의 친구라고 일컬어져요. 그만큼 가까워요. 그런데 모사는 아니고 벗이라고 일컬어지만 이 후사 역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알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두려운 다윗 입장에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깰 수 있을 만큼 비상한 사람은 후세밖에 없는데 그 후세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나 따라가지 말고 저 새로 왕이 된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려줘. 이거 죽으란 얘기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친했던 친구처럼 여겨졌던 후세의 존재, 후세의 충성심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따르기 어려워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 목사가 어떤 요청을 해요. 감독을 받아서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 후세가 어떻게 하느냐? 갑니다. 가요. 이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긴장감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압살롬이 딱 있고 이제 신하들 장군들 딱 있고 그 앞에 이 사자 아가리 속으로 이 후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뛸 거예요. 심장이 툭 튀어나올 만큼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만세! 신하들 장군들 분위기가 싹 할 거예요. 압살롬도 의심의 눈초리로 요놈 요거 뭐야 요거 요 다윗의 친구인데 지금 나보고 만세 만세 하고서 요거 뭐야? 아니나 다를까 따져 묻어요. 야,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압살롬도 알아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의 친구. 왜 네 친구 다윗하고 함께 가지 않아서? 너 원래 다윗 친구잖아. 근데 역시 머리가 비상해요. 후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모든 백성들이 택한 자, 그게 당신 아닙니까? 그런 당신을 따르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제 갓 왕이 된 압살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 온 백성들이 자기를 선택해 줬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겠어요. 그렇지, 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반란 아니지. 맞아, 온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내가 반란한 거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파고 들어간 거예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결국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본문을 읽었죠. 아히도벨이 1만 2천 명 데려가서 지쳐있는 다윗만 쳐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왕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머리가 비상한 걸 알아요? 이 후세는 어떤 전략을 혹시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걸 묻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다윗을 쳐 죽였으면 깔끔하게 끝이 났을 텐데 이 변수가 생각인 거예요. 후세의 의견이 궁금한 거예요. 자, 5절 오늘 보면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이때 후세가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망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다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요. 심리 파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까 압살롬에게 나갈 때도 압살롬의 심리 파악을 잘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용사들인데 격분했을 거라고, 새끼 뺏긴 곰처럼 좀 화가 났을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실상은 격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맥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가 또 뭐라 말하느냐. 지금 왕은, 저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굴에 숨어 있거나 따로 있지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러 갔다가 다윗을 죽이긴 커녕 다윗의 용사들과 싸워서 만약 패배하기라도 하면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 다윗이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세가 머리를 굴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죠.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대안? 그 대안이 뭐냐?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리라 하매. 뭔 말이냐? 1만 2천 명만 보냈다가 다윗이 영웅인데 그 부하들은 용사들인데 혹시 패배라도 하면은 우리 전 국민들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낙담될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존재들을 완전히 싸그리 멸절시켜 버립시다. 근데 이게 왜 전략이냐면요. 자, 1만 2천 명이 정예병이 기습을 하면 다윗이 죽는데 전군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후세가 사람 통해서 전령벌에서 다윗 일행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이때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 폐기 처분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을 했으면은 다윗이 죽고 말았을 텐데 놀랍게도 반응이 뭐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왕도 백성들 전체도 장로들도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명확히 말씀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이 계략을 물리치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에게 좋은 게 다 붙었어요. 군대도 더 많아요. 아이도벨까지 붙었어요. 국민들이 다 추종을 해요. 이제 끝났죠?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판세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요, 너무 풀주고 있으면 안 돼요. 맥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 돼요. 이럴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이럴 때 천존재 걸고 손해볼 생각하고 소송 나갈 생각하고 불이익 당할 생각하고 언론에 욕먹을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만 명확하면은 하나님이 대세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이도벨이 계획을 참 잘했는데, 압살롬이 계획을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니 말짱꽝, 압살롬도 죽어버리고 아이도벨도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잠언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손현보 목사님이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문 목사님이라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이분 포함해서 각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지 발언 좀 해주세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기가 좀 부대껴요. 대답을 안 했더니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등록한 김수진 집사님이 사의를 봤어요.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 이 소 목사님이 저를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보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2020년도 한국교회 스타는 안희환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유튜브로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분의 귀한 점이 뭐냐? 세상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요.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분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요. 예배 강행하자. 고소를 6번이나 당한 와중에 예배 강행하자. 그래서 새벽에 당의원들을 소집을 해요. 우리 소송합시다. 100% 만장일치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소송하는 변호사들 6명이나 선임을 했어요. 대법관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 주기로 하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기로 했대요. 야, 이분 스케일 대단하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대단한 거예요. 새벽에 느닷없이 소집을 받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니, 장로님들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형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달라서 댓글 걸 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힘없던 구석지의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감사죠. KBS, MBC, JTBC, 연합뉴스 모든 언론들이 다 왔어요. 다.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기사를 낼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현장에서 저도 강연을 했고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와, 완전히 다 비틀어 놨어요. 야, 이게 이 언론이 이렇게 거짓이 많구나. 진짜 쓰레기 집단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이제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하나씩 좀 더 다룰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두들겨 막는데, 언론 통해서 난도질 당하는데
이 댓글 네티즌들이 어마어마하게 욕하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느냐? 이 세계교회가 부산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서겠구나.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겠구나. 감동을 받아요. 저는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은 100% 믿어요. 왜냐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기꺼이 따르는 장로님들, 기꺼이 따르는 성도님들, 멋지죠?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서울, 거기는 부산이지만 우리 그 교회 손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서 격려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도 정말 멋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2주간 강제 폐쇄당했고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어요. YTN 포함해서 모든 매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 정부 방침 따랐더라면, 일본청이 하자는 대로 했더라면, 구청의 지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왜 예배 목숨 건다고 그러다가 이게 뭐예요? 이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소송도 들어갔어요. 집단소송.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한 것이다. 판결을 내려서 예배 인원수 제한했던 주지자들의 그 모든 법적 제재가 위헌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헌법이 최상의 법이고 그 밑에 방역법 같은 법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법으로 위에 있는 헌법을 지금 집어 삼킨 상황이 되었는데 잠잠하게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자위원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거기 이제 멤버예요.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 들어가서 1차적으로 12월 31일까지 교회들 모집해서 소송 들어갔고 지금 2차 모집 다시 들어갔어요. 한교총이 안 움직이니, 한교위원이 안 움직이니, 교단자들 안 움직이니, 뜻을 가진 사람,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 하나님을 이름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대형교회, 브랜든 교회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영은 역시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유명한 교회, 브랜든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교계 리더 지도자가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 코로나 퍼지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빈말한 적 있어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어긋난 거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감독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른 잡다한 것들,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목숨 걸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옥 집사님 간증 하나 인용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요. 맨날 먹으러 돌아다녀요. 먹을 걸 따라다녀요. 세상 친구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주일도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하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놀러 돌아다니려고 바쁜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난소암에 걸려요. 항암 치료를 받아요. 항암 치료를 9번이나 받고 퇴원했는데 다음에 재발을 해요. 다음에 또 재발을 해요. 이쯤 되면은 놀러 다닐 생각, 먹으러 다닐 생각, 친구들 쫓아다닐 생각 말고 하나님 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3번이나 이렇게 일을 겪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또다시 재발이 돼요. 퇴원을 했어요.
혈액 수치가 위험 수치인 730이 나와요. 이제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면은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둔한 집사님이죠. 그죠? 이건 기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드리는 중에 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도 와요. 너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봐라. 그런데 그동안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삐쩍 꼴았는데 요 상태로 일주일 금식하면 금식하다가 죽을 것 같은 불안, 겁이 나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의학적으로는 소용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그 감동에 따르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금식을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7일 금식을 마치는 날 꿈을 꿔요. 예수님하고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꿈이에요. 그죠? 그 순간 마음속에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들면서 기쁨이 넘쳐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꿈을 꾸고 깨어나서 보니까 막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호식을 해서 힘을 낸 다음에 병원 가서 재검사를 했는데 암세포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도 참 다행히 마지막이라도 기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길 정말 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따르시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한국교회적으로 주님의 진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 세상 흐름 대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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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난리를 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 여러분들 정말 귀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대로 손을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세 따위 영향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언론이 뭐라고 하는가, 흐름이 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그것만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잡동산이 따라가 봐야 별거 없습니다. 아버지 롯이 소돔 따라갔는데, 돈 따라갔는데 아내 죽고 딸들 타락하고 자신의 재산 날아가고 남는 게 대체 뭡니까? 언약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거길 따르는 게 좋아 보여서 거길 따랐는데 아이도면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세상 권력을 왜 따라갑니까? 세상 권력을 왜 따라갑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주여,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울면서 맨발로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다윗을 따라갔던 후세 얼마나 영광스러워집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호기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여,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박살날지어다.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살인의 영 모자 버금고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성령이 불러 타오를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다음 세대 살아날지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전력으로 부릅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아버지 삐뚤어졌습니다. 사회가 언론이 너무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공산주의여 예수 이름으로 향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박살날지어다. 대세 말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뒤집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인의 영 떠나갈지어다. 모자 버금고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무장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목요일날 많은 목사님들이, 리더급 목사님들이 결단하였나이다. 이제 싸우겠다고 하였나이다. 이제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나이다. 주여, 이런 흐름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올로코이 서르리케 베바카이 서르리케 베바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베마이러리 세카 베바이러리 서이러리 서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베마이러리 서이러리케 베카이러리 서이러리 마이러리야. 로바비아마카 사이러리 서이러리케 베보이러리 마이러리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주옵소서. 교회 학교학생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청년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른에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건미래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남아돌아 주체 못해 흘러 넘쳐서 드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 모자라고 아쉽고 써야 될 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쪼개서 우리 소중한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감상금 드립니다. 주일원금, 비전원금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 성도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 격리당하면서 해고당한 사람들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저주받은 세력들 예수 이름 앞에 가정마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승리하는 믿음의 강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에 부산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해 주세요. 참석한 분들이 각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인데 이제 현장 예배 강행하겠다고 다들 선포하셨어요. 이게 일파만파 번져가야 됩니다. 봐요. 헬스클럽 연합회 회장이 아예 대놓고 그냥 나가고 막 일사불란하게 나가니까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안 조치 마련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계도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 따랐더니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이번에 한교총 리더분들이 이제 전세균 총리 또 만났는데 기껏 얘기했더니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협회만큼도 대접을 못 받아요. 바보짓들을 해가지고. 속이 너무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어차피 정규 군인들 통해서 뭐 신하들 통해서 장군들 통해서 왕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라가 살았잖아요.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에 당에서 통과하고 나서 다음날 장로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가져왔대요.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온대요. 좀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쪽졸렸는데 구청에서 위반사항 적발하여 갔습니다. 왜 거기는 6번이나 고발당했는데 우리는 고발이 안 들어올까? 우리도 고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비전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제가 부탁 하나도 안 했는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서 소송비용 일부가 마련이 되었어요. 아마 더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지나가는 것보다 제대로 부딪혀가지고 깨질 거 깨지고 거기도 폐쇄당할 각오 다 했더라고요. 폐쇄당할 때 당하고 그러면서 소송 벌여가지고 흐름을 뒤바꾸는 게 지금은 필요할 때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실 거죠? 나는 못 따라갑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따라오실 거죠? 승리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도 발족이 되었어요. 여기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로남교회에서 5천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2021년 달력 로비스 하나씩 받아가시고 신년 말씀 카드 예배 후에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지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처음 오시거나 아직 저 만나지 않은 분들 2층 목양실에 오시면은 저랑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예배 나오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혹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세요. 그건 이제 여기 모인 성도를 위한 배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나 월요일 날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받을 분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은 확진이 되어도 그 3일 전 것까지만 이 동선을 체크하기 때문에 교회 발로 누명을 안 쓰게 돼요. 왜 이걸 미리 광고를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검사 받기 직전 주일
금요 예배만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교회는 건너뛰게 돼요. 이게 하등의 영향을 안 받겠더라고요. 앞으로 검사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니까 이 교회가 딱 이렇게 되고, 그게 드러나니까 나머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시동이 안 걸리면은 괜찮아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어디나 다 잠복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폭설 때문에 전철이 지금 더 난리 났었는데 완전히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오는데 전철발 코로나가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덜미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종교계에서 일어난 코로나 확진자가 전체에서 몇 프로냐? 6%밖에 안 돼.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그 6%에서 타종교 빼고 기독교만 따지면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씌운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 이제 제대로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들 해 주셔서 제 영상이 일파만 막 퍼져요. 이번에 부산 갔을 때도 목사님들, 성도님들 100% 저를 알아봐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날라서 몰라서 당하는 거 많아요. 알면은 휘둘리지 않아요. 거짓 언론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몰라서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좀 알리는 역할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고요. 성격 200독 행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171독 유인순 권사님, 172독 정예영 성도님, 173독 김상현 직분이 집사님이신가? 네. 야, 이제 200독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성격 1독 하시면은 우리 최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요 세 분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교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서틀 잘 보아주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1부하고 2부로 했었는데 1부가 5시 반, 2부가 6시 45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부는 한 명도 안 하고 전부 다 2부로만 와가지고 2부만 진행을 하다가 6시 45분이면 또 너무 늦은 것 같아서 6시로 일단 땡겼어요. 일단 6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쫄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 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민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할렐루야.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종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조성한 데다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